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봄인데 봄을 맞으신 여러분들, 춥고 아프고 서럽던 시간을 견뎌오신 여러분들, 제하고 이 봄날의 봄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은 이 생의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봄을 기다렸나요? 근데 오늘 봄이 맞아요? 봄은 1년 중에서 제일 아참하고 따스하고 아름답고 우리 마음까지 덩달아서 기쁨을 차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봄은 그 상징성도 많아서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한 계절이 아니고 이 시대의 어둠이 가시고 새로 개벽한 것 같은 세상, 우리 고난의 이 삶이 그렇게 오랫동안 갈구하고 꿈꿨던 그런 좋은 미래에 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 지금 왔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실감이 안 나고 왜 해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시간의 이 봄보다 상징적인 그 봄은 아직 멀었고 요원하고 어쩌면 끝내 오지 않을 어떤 미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입춘에 봄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봄에 속지 말라는 것이, 봄 너무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봄이 기다려진다면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그 기다림에 지쳐가고 그 기다림마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되는 그 아이러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선에 저 암두 선사의 말씀인데, 집안의 가보는 밖에서 들어온 물건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집안에서 제일 보배로운 것, 우리에게 제일 보배로운 것은 다른 많은 선어에서 가리키듯이 우리의 참마음, 우리의 존재의 근간, 성품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참 존재, 저마다 홍길동, 성춘향 이렇게 불리는 이름 말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 자아관념 말고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 역력하게 증험하게 되는 그것이
그렇게 보배로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어디 가서 찾은 물건이 아니고 본래 자기이고 본래 있던 것이고 본래 그렇게 보배롭고 완전 무결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육조 현황선사께서 우리의 자성이 우리의 사람마다 다 지니고 있는 자기의 참 성품이 본자 청정하고, 그러니까 본래 아주 깨끗하고 물들지 않고 언제나 그대로 맑고 더럽혀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 그리고 본불생멸, 이건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그대로 있는, 언제나 이렇게 이어져가는 미래의 모든 시간에도 순간순간 너무나 분명하게 있어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존재. 그리고 본자 구족,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갖추고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그 어떤 결핍에도 우리가 시달리거나 고통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뜻. 그리고 능생만법, 그러니까 본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를 본자 청정이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지 않고 지금 세상에 있다고 여겨지는 이 온갖 대상적인 존재를 다 자아내는, 지어내는, 만들어내는, 낳는 그런 존재라는 뜻인데 바로 우리의 참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본자 청정하고 본불생멸하고 본자 구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능생만법, 또 뭐가 하나 있었는데 법모성용, 아까 빠뜨렸어요. 움직임이 없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해가고 있어요. 이것이 볼 때 보이는 대상이 드러나고, 들을 때 들리는 소리가 드러나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대상이 드러나고, 또 생각할 때 온갖 사상이나 견해나 세계관이나 사람들의 생각, 믿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모든 걸 다 지어내면서도 그 자체는 아주 고요하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본래 존재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근원의 것이고 완벽한 것이고 우리가 정말 사실은 회복하고 되찾아야 할, 그래서 사는 동안 이렇게 온갖 것들에 시달리고 싸우느라고 지치고 괴롭고 또 결핍감 속에서 언제나 옹색하게 구차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모든 불편함이나 부족함을 다 해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것을 돌이켜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가르침들이죠. 정말로 우리가 개벽을 기다리고 혹은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세상을 기다린다면 그거를 이 시공간에 나와서, 밖에 나와서 찾아 헤맬 것이 아니고 혹은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지쳐가지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고 갈구하고 꿈꾸고 그럴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의 참 존재, 진짜 자기의 본래 마음,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봄이라고 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시간에
살기만 하면 행복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도 밖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으로 돌이켜서 무엇이 이렇게 보고 듣고 몸뚱이로 움직이고 온갖 생각들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안을 향해서 탐구하고 묻고 나아가고 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이죠. 이것이 바로 불교이고 선입니다. 겨울 동안 저는 불행했어요. 사는 것 같지가 않고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화가 날 지경인데 그거를 씹어 먹을 이빨이 탈이 나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고요. 지난 가을에 우리 법화선사에서 어떤 치과 의사 이시기도 했고, 또 스웨덴에 가서 임플란트, 의학의 임플란트는 꼭 치과 임플란트만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모든 몸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탈이 난 부분을 다른 그 외부의 뭐 금속이나 여타의 물질로 이거를 심어가지고 자리 잡게 만들고 자기 뼈나 몸처럼 그렇게 구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술 전체를 임플란트라고 한대요. 그걸 연구하신 분이 와서 특강을 하셨어요. 치과에 과잉 진료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빨 함부로 뽑지 말고 자기 이빨을 가지고 살고, 뽑더라도 한꺼번에 막 여러 개를 뽑고 막 다 임플란트를 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적당하게 조금씩 시간을 두고 그런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듣고 며칠 뒤에 제가 치과에 갔다가 이빨 5개를 뽑혔어요. 근데 그 의사분이 아주 좋은 불자였거든요. 예전에 제가 여러 번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인품으로 환자들을 대하고 또 옆에 같이 일하는 동료 간호사들하고 이렇게 협치료 도와서 치료를 같이 하고 있는지 감동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 전에도 여러 번 느꼈는데 그분이 너무 자기 그 치과적인 치료 행위라든지 혹은 자기가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적용해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너무 강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얘기가 평행선을 그어요. 나는 불교적인 얘기를 하고 그분은 과학을 토대로 해서 불교를 항상 이해하고 그걸 자기 삶이나 수행에도 적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얘기가 도무지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분은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떠나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네, 어쨌든 치료하는 과정에도 그렇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진지하고 또 겸손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그거를 꼬집어서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확신으로 제 이빨 5개를 다 뽑아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전에 다른 치과 의사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뽑히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그 양쪽 어금니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금니 다 이쪽에서 2개, 이쪽에서 1개, 이쪽에서 1개, 이쪽에서 1개 이렇게 뽑아놔서 어느 쪽으로도 제대로 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째 지내고 있는데 제가 행복하겠어요?
지난 겨울에 더 불행했던 건 기후가 많이 불안정해져서 겨울 초에는 조금 추웠다가 좀 지나니까 너무 또 날이 따뜻해가지고 장마비처럼 계속 비가 오고 눈 대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추워지면서 이 눈들이 다 얼어붙고 그 위에 또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눈이 계속 쌓여서 녹질 않는 거예요. 강원도 거기는 예전에 법정 스님이 지내셨던 데하고 가까운 데여서 다른 데보다 많이 춥고 또 약간 그늘지고 그래서 겨울 되면 눈이 쌓였다가 봄에 4월이나 돼야 겨우 녹아요. 예전엔 그래도 치우면서 살만했고 눈 때문에 힘들다 이런 생각은 못 해봤는데 올해 그 얼어버린 길 위로 또 눈이 내리고 그걸 막 깨야 되고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겨우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터놨는데 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 치과 의사분이 그 좋은 불자님이 계속 저한테 이제 이 이빨을 뽑고 난 상태가 어떤지 그걸 문자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입안에 그 잘 아물고 있는지 상태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 거절 못하고 우리 절에 마침 프리랜서로 치과 의사 한 분이 와서 지내고 있는데 그분이 오면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겠다고 이렇게 미뤘는데 그분은 여기 음성에 지내시고 저는 강원도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핑계대고 미루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 치과 의사가 직접 저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이 오고 있어서 길이 좋지 않으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했는데도 여러 번 이제 완곡하게 거절을 했는데 눈치 없이 그러는지 소신 때문에 그러는지 혹은 좋은 마음, 선의로 그러는지 그냥 무작정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분이 거기 왔다가 주말에 강릉이나 이런 데서 쉬었다가 이제 짬을 봐서 저한테 와서 사진만 찍어 가겠다고, 아니 보고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출발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강릉에 가서 쉬시다가 화날 때 오면 좋겠다고 밤에 출발을 하셨더라고요. 토요일 날 밤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자를 드리고 기다렸더니 이제 그래도 거기 오겠다는 거예요. 강릉 안 가고. 그래서 큰 길은 이제 제설차가 눈을 치우니까 거기 위로는 걸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이제 거기 밤에 내려와서 밖에서 차에서 사진을 찍거나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려나 했더니 그 밤중에 거기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눈을 치워놓고 이제 좁은 그 오솔길 같은 데를 내서 이제 거기로 다니고 있었는데 거기도 또 눈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밟고 올라온 거예요. 다 밟고 올라오면 또 눈이 다 젖어가지고 치우려면 이게 그냥 빗자루 같은 걸 쓸어서는 안 되고 다 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의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제 화가 났는데 그래도 스님이 막 불자한테 화를 내고 하면 안 되니까 다 하자는 대로 해주고. 근데 그분이 제 그때 임플란트 시술이 안에다가 이제 뭘 이렇게 쇠붙이를 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빨을 거기다 씌우는데 그런 직후에 가지고 그걸 이제 보더니 이 살갗이 너무 스님이 채식만 해서 연해가지고 음식을 막 씹다 보면 헐어가지고 그럴지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거기가 세균이 생기고 그러면 탈이 날 수 있다고
안 그러게 뭐 다른 걸 또 갈아 끼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이제 안 하겠다고 진료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단만 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빵을 아주 맛있어 보이는 빵인데 저는 그런 빵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담백하게 구운 빵을 그리고 갓 구워서 빵에 그 향기랑 부드러움이 남아있는 그런 빵을 좋아하는데 엄청 화려한 빵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제 제가 거기 제법 오래 있으니까 여기 음성에 사는 식구들이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런저런 음식물을 넣어가지고 보냈는데 이렇게 4박스나 되는 거예요. 그걸 길도 안 좋은데 우체국 택배로 보내면 우체부 그 아저씨가 그걸 차로 못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라도 들고 올라오시거든요.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음식물 많은 걸 싫어하고 다 먹어치우려면 고생하니까 조금씩만 보내거나 내가 달라는 것만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4박스를 보냈나 하고 이제 막 화를 내고 있었는데 이 빵이 또 한 박스가 그렇게 한 박스가 있으면 그거를 며칠을 두고 밥도 못 먹고 그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가끔씩 그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거 보다가 해답을 얻었어요. 그게 뭐 특별하게 뭘 주장하거나 암시하거나 하지 않는데도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몇십 년 전에 얘기지,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얘기인데 그런데도 아련하고 추억 속의 어떤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들 같고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삶을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때그때 그 어려운 처지에서 마음 쓰고 서로를 챙기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참고 속으로 소화하고 그리고 끝내 이겨내고 나중에 같이 다 행복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냈던 세월을 아쉬워하고 그걸 아름다운 과거로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아 이렇게 사는 건데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때 비하면 지금 너무 많이 달라져서 너무 복잡하고 그때 우리가 다 마음속에 바라던 것이 아,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집에 살았으면 빚이라도 없었으면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는 전혀 지금 행복하지가 않고 더 불안해하고 내 처지도 그렇지만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또 우리 문명이 나아가는 거 우리 나라가 되어가는 거 이런 걸 보면서 더 낙담하고 더 절망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 있었죠. 어떤 서양의 그 작가였나 언론인이었나 그 사람이 옛날 그 티벳의 라닥이라고 하는 오래된 불교 작은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그 사람들이 삶과 이 수행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이 나누어지지 않은 채로 그대로 하나가 되어서 행복해하고 항상 웃는 낯이고 그리고 뭘 특별하게 바라거나 욕심내거나 뭘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거기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보고 크게 감동해서, 아, 지금 서구 문명은 더 풍족한, 더 근사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미래에 실현 가능한 더 나은 모습은 사실은 과거에 있었다. 그 과거 옛날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은 더 좋은 미래일 것이다. 이런 뜻으로 오래된 미래라고 제목을 붙여서 책을 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20, 30년 전에 그런 이야기, 이것이 어쩌면은 지금 우리의 이 좌절과 낙담을 치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간답게 서로를 대하고 챙기고 위하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방식. 그리고 그건 뭐 1980년대 후반이니까 그런 모습으로 펼쳐졌지만 더 전에 1970년대나 뭐 이쯤의 모습은 그와 비슷했거나 그보다 더 전원적이고 더 자연스럽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보이지도 않는 미래를 안개 속에서 막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무엇에 부딪힐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내달리는 것보다는 그 옛날의 방식으로 그렇게 돌아가서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조금 더 소박하게, 좀 더 단순하게, 좀 더 떳떳하게, 그냥 나로, 인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치과 의사가 나를 그렇게 찾아온 것을 다시 돌아보니까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떻든 걱정스러워서, 그리고 내가 그 치료를 받고 잘못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의사로서 지금 이제 그분도 나이가 있고 그래서 얼마나 더 치과 의사로 그렇게 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가운데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분도 정말 좋은 분이고 감사한 사람이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나날을 맞이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이잖아요. 1988년, 89년 이때를 살았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마음으로 지금 사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시간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절을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미래를 꿈꾸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속는 거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물론 사람이니까 항상 마음속에 꿈이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를 기다리고 그렇게 살기 마련이죠. 추울 때는 좀 따뜻했으면 하고, 더우면 좀 서늘해졌으면 하고, 그렇게 다음 계절을 기다리면서 살기 마련이긴 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기다림이 너무 어, 어, 맹목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또 그런 때가 와도 별로 좋지도 않고 또 다른 미래를 기다리게 되니까, 그건 계속 미래에 속아가는 일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했던 거예요. 우리
본래 마음, 성품, 거기에는 시간도 없고 무슨 공간도 없고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본래 청정이라고, 본자 청정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따뜻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품에 본래 있는 그 빛을 이야기하자면 그게 반야의 지혜, 그리고 불보살님의 자비심, 대자 대비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어서 그 빛과 따스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진공묘유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사실은 이 시간 속에서 이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구하고 이런저런 결핍에 시달리고 또 서로 아웅다웅하고 하는 이 삶의 온갖 고통과 수모와 그 거추장스러움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살면서 느끼는 이 많은 불행감, 이런 것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가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속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좀 생기면, 혹은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되면, 더 좋은 차를 가지게 되면, 혹은 정권이 바뀌면, 혹은 일본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나면 미국 놈들, 중국 놈들이 저렇게 웃기지도 않는 짓들을 폭력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모든 나라가 다 제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그냥 희망으로 생각하면 좋은 건데 그런 미래의 시간이 실제로 올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속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시간이 오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런 시간은 안 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 자연의 시간은 어김이 없어서 뭐 지구가 핵폭발로 그냥 사람이 생명이 하나도 못 살게 돼버리지 않는 한은 이 겨울 지나면 봄이 오겠죠. 뭐 후지산이 폭발할지 백두산이 먼저 폭발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뭐 그런저런 어려움을 또 이겨가면서 서로 돕는 마음이 있고 인간에게 그동안 자연 속에서 생존하면서 얻어진 그 많은 지식과 테크놀로지가 있으니까 그런 걸로 조금씩 극복해가면서 그래도 좋은 봄을 맞게 될지도 몰라요. 또 뭐 나라가 어떻게 되고 설령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없어져 버린다고 해도 그래도 빼앗긴 들의 봄이 오듯이 다시 또 그런 땅에서 다른 생명들이 또 어쩌면 우리가 여전히 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정말 불행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그렇게 완전하고 본래 청정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다 지어내는 아주 떳떳한 주인된 본래 자기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헛된 환상에 속아서 다른 것들을 구하고 살아가는 일이.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어떻게 그 기다림의 시간을 고통이 아니고 희망의 시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얘기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에 인욕이라는 말이 있죠. 인욕 바라밀. 뭔가 참고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참아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불법에서 말하는 인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뭔가 참는 거,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참는 방법이라고 할까? 그 길을 불교에서 잘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참을 때 비로소 이것이 그냥 우리에게 너무 고통스럽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거뜬히 이길 수 있고 견뎌갈 수 있고 그걸 극복할 수 있고 하다는 뜻에서 그 인욕을 바라밀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 인욕을 통해서 이 괴로운 이쪽의 세상에서 괴로움 없는 저 피안의 세계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욕을 그냥 참아 견디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걸 잘 이겨나가면 오히려 고통이 없는 완전한 피안의 세계, 사실은 이제 본래 자기, 본래 마음이지만 거기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10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10가지로 참는다. 예, 10인이 뭐냐면 우선 따라서 해볼래요. 음성인, 내가 다 기억할지 모르겠네. 음성인. 예. 두 번째는 순인. 세 번째는 무생인. 네 번째는 영인. 그 다음에는 몽인. 그 다음에 여민. 환인, 화인, 하나가 빠졌네. 공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인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음성인은 부처님의 음성, 부처님의 말씀으로 설해진 그 가르침으로 참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는 중생의 눈으로, 중생의 마음으로 착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속듯이 이것이 다 실제가 아니고 정말 있는 것처럼 여기고, 우리가 사물이나 세상이나 자기나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음성을 사실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음성으로 그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것들이 다 실제가 아니고 꿈속과 같은 일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부처님의 그 가르침대로 보는 거예요. 이 음성인이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가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참는 것 자체가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돼요. 꾹꾹 참는 건 고통스러울 뿐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그 고통이 다 가신 해방감 혹은 뭐 기쁨 이런 게 온다고 해도 그 반사적으로, 상대적으로 그게 생긴 거라서 그게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의 눈으로 보는 순간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고통도,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나 뭔가 좋지 않은 일들도 다 실제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즉각 거기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해소된 다음에, 참아내고 난 다음에 오는 뭐 병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런 안도감이나 혹은 해방감 이런 거하고는 다른 더 크고 절대적인 그런 해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순위는 그 상황을 혹은 벌어지는 일을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따른다는 말보다 요즘에 더 좋은 말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거부할 때 더 큰 고통이 따르거든요. 뭐든지 벌어진 상황을 그럴만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것을 겪을만하게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는 당할 수밖에 없다. 겪어내야 한다. 이거 받아들여야지 어쩌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벌써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일인 거예요. 뭐 병이라든지 혹은 뭐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것을 겪는 사람도 그걸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어디가 아플 때 왜 내가 여기가 아파? 왜 나만 아파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더 아프잖아요. 더 괴롭잖아요. 그냥 지금 실제로 느껴지는 아픔뿐만 아니고 심리적으로도 막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정신과적인 문제를 앓는 사람들도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왜 미쳤어? 저 사람들 왜 나한테 미쳤다고 그래? 막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지금 뭔가 좀 이상하구나. 그 전에 움직이던 거, 어떤 일에 반응하던 거하고 좀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이해하면 이걸 받아들이게 돼. 내 마음이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착각했구나. 내가 그렇게 해석했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고. 모든 심리치료에서 그 환자가 그런 상황을 혹은 지금 이 마음속의 혼란이나 몸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첫 번째 필요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잘 받아들이면 사실은 즉각적으로 거기서 벗어나 버려요. 자기가 이 마음이 좀 정상적이 아니게 움직이는구나. 내 마음이 실제로 이렇게 벌어지도 않은 일을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구나 하고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거기서 자유로워져 버린다고. 더 이상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남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자기가 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아는구나. 그 정도면 아주 미친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그걸 막 약을 먹거나 무슨 상담을 하거나 막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되게 힘든데 그냥 자기 스스로가 이게 마음속에 내 마음의 움직임이로구나. 내 생각이로구나. 내 감정이고 마음의 문제로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걸 그냥 그랬구나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서 묘하게도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게 순인이라고요. 순인. 그리고 세 번째 무생인.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생겨났다가 사라져요. 근데 우리 본래 본래 성품만 불생불멸, 본불생멸한 존재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모든 이렇게 나타나기만 하면 나타난 것은 반드시 변해가고 결국은 사라진다고. 이런 건 다 생멸하는 거예요. 생사에 속한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몸뚱이도 그렇고 바깥의 사물들도 그렇고 또 우리 마음속에 이게 우리 나라다 혹은 뭐 이건 사랑이다 이건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본래 없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생겨났는데 생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아무것도 없는 거기로 돌아가고 만다고. 다 그래요. 일체의 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다 그렇게 생멸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우리들한테 고통을 가져와요. 고통이나 실망 혹은 회한, 슬픔 이런 걸 일으킨다고. 좋은 건 좋은 것대로 그게 나중에 반드시 변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한테 고통으로 남게 되잖아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이것이 생겨나는 바가 없어요. 그걸 떼어서 이것이로구나 하고 보는 순간 그게 생겨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렇게 보지 않고 전체를 보면 그냥 마음의 움직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이게 분명히 여기 있고 언젠가 생겨난 것인데, 이게 마음이 눈을 떠가지고 보는 순간 이런 것이 나타나고, 또 이게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해도 본래 그 마음 자리로 그냥 돌아갔을 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생겨난 적도 없고 사라진 적도, 사라질 일도 없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다 우리들한테 고통을 가져오는데, 이게 본래 생겨난 바가 없는 거, 내가 그렇게 여기 이게 생겨났고 이것이 죽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집착도 생기고 나중에는 우리들한테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이게 본래 생겨난 바가 없다, 여기 죽비 생겨난 적이 없어요. 그냥 내 마음으로 이렇게 이걸 볼 뿐이지, 그리고 이걸 죽비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름 지어서 불렀을 뿐이지. 그렇게 보면 이것이 나한테 줄 고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생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자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본래는 없는 것인데 마음속에서 그냥 그 전에 습관대로, 업대로 이걸 지어낸 거예요. 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 거라고, 스스로 자의식 생겨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온갖 일들을 하고 또 즐거움을 구하고 그러다가 또 실망하고 마음이 다치고 좌절하고 또 괴로워서 울고불고 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아가 내가 그렇게 분별했을 뿐이고 사실은 생겨난 바가 없다 이렇게 느끼면은 거기에 아무런 고통이 가해질 수가 없게 되버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의 이 자아가 느끼는 건데, 이 자아 자체가 없으면 괴로움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생인이야말로 반야바라밀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인욕을 제일 잘하는, 인욕바라밀을 진실로 성취하는 그런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가 무생인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비유 같은 것이에요. 꿈이라든지 몽인, 또 그림자 같다든지 영인, 그 다음에 아지랑이 같다는 여민, 그리고 메아리 같다는 향인, 그리고 헛개비 같다는 환인, 그리고 변화해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환상으로 나타난 거라는 화인, 그리고 허공 같다는 공인, 이것이 다 비유잖아요. 실제로는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모습만 보지 말고 그것의 본질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 화, 염, 영, 몽, 환, 공, 뭐 이런 게 다 사실은 본래는 없는 것인데 그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 겉모습만 보면 그게 꼭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게 다 사실은 없는 것이고 그대로가 마음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봄으로써 그것들이 그런 이제 실제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 이것이 인욕바람인 거라고요. 네, 그렇게 12는 다 이것들이 다 원래는 마음이고 원래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다 환으로 거짓되게 그냥 지어내는 것일 뿐인데, 이 마음의 존재를 모르고 그것이 지어낸 이 헛개비 같은 것들에 속아서 이것이 실제다 이렇게 착각하는 데서 우리가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인욕바라밀은 이게 다 가짜다, 실제가 아니다 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 그리고 그 본질인 공이나 마음, 이것을 바로 보고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참을 수만 있으면은, 바르게 참을 수만 있으면은, 사실은 참을 것도 없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사실은 무슨 행복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그렇게 구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다 환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래를 기다리는 거, 이런 것도 미래는 사실은 실제로 오지도 않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기가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거니까, 꿈꾸는 거니까 다 환에 속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속아가지고는 결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아, 이게 내 마음이 그냥 지어낸 망상이로구나, 이렇게 보는 거, 이것이 이제 그런 헛된 것에, 환에 속지 않고 본래 있는 편안함이나 완전함이나 또 주인됨, 이것을 회복하는 길, 또 원래 잃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말이죠. 이걸 조금 더 이제 넓혀가지고 적용해보자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해봐요. 이게 우리 마음속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근데 실제 나라 없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나타났을 뿐이지. 이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고, 될 수 있으면 애국가에 나온 대로 만세, 만년 동안 계속 이렇게 갔으면 하지만, 그게 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헛된 바람 때문에 지금의 현실이, 또 앞으로 미래가 더 불행하게 그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크게 들여다보면 사실 뭐 나라 같은 것도 망상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다 실제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면서, 그래도 저 혼자 잘 살자고 사는 것보다 크게 생각하고, 우리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혹은 세계 인류를 생각하고, 모든 생명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더 고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본질을 깊이 제대로 통찰을 해보면 뭐 더 큰 거, 나라든 세상이든 뭐 인류든 인간이든 이런 것도 없는 것이라고, 다 그냥 마음속으로 지어낸 상에 불과해. 금강경에서 모든 상이 상 아님을 알아야 그게 이제 본래 마음, 부처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이제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것이잖아요. 내가 있으면 내가 다른 것을 전제하고 나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립이 있고 싸움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금강경에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무쟁삼매를 이룬 첫째가는 아라한이라고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쟁삼매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내가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존재하고 다투지 않는 일이 가능해요?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내가 없는 것을 살펴야 다른 사람하고 대비되고 비교되고 또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좀 더 확대시켜 보면은 우리나라가 있으면 남의 나라도 있고, 그 서로 막 비교하고, 어떤 나라가 뭐 좋은 나라다, 나쁜 나라다, 선진국이다, 후진국이다,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다, 식민지다, 막 이런 생각도 안 하게 되잖아요. 날 일제 때 그 불행한 국군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중국에 죽지 말고, 일본에 잃지 말고,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 속지 말라고 그런 말 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깝고 막 절절한 그런 염원에서 하신 말씀들이었겠어요.
거기 보면 대국, 중국에 항상 죽어 지내던 거, 또 나중에 일본 놈들한테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이런 게 다 담겨 있고, 또 미국 놈들을 믿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꼴이 이렇게 됐잖아요. 또 소련 놈들한테 속아가지고 미소의 그런 만들어진 냉전 구도에서 우리가 동족 상잔의 전쟁에 휘말려들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금도 이렇게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금방 전쟁이 날 것처럼 또 그 속에 그런 국제적인 어떤 이해관계 속에 하수인 노릇하면서 빌붙어가지고 기회주의적으로 자기들 권력이라든지 부를 누리면서 같은 동족들을 거기에 동원해서 희생시키고 자기들만 먹고 살라고 하고 하는 그런 놈들이 계속 남북한의 정치를 주도하고 뭐 이렇게 우리 민족을 그 속에서 희생당하게 해왔어요. 지금의 정치 현실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다 속지 말아야 돼요. 안 속으려면 그런 거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계속 우리는 이게 옳은 것 같고 또 이쪽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온당한 것 같고 더 정의로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편이 되고 그 편에 나서서 이렇게 주장하고 싸우고 어떤 때는 헌신하고 그렇게 해보는데 결국은 그 속에서 우리만 희생당하고 죽지 그 이득을 얻는 놈들은 소수의 기회주의자들이거나 혹은 그 뒤에서 이 큰 싸움판을 가지고 즐기는 놈들이에요. 어부질이라는 말 있잖아요. 춘추전국시대에 이제 나온 그런 고사인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두 나라가 싸우는 걸 이렇게 비유한 거죠. 물가에 새 한 마리가 조개가 이제 뚜껑을 열고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햇살을 쬐고 있으니까 이놈 집어먹어야 되겠다고 확 딱 쪼았어요. 근데 긴 부리를 이 조개가 꽉 문 거예요. 안 죽으려고. 막 아무리 시간 지나도 이제 그 조개 보고 네가 입을 벌려야지. 내가 너 안 잡아먹고 날아간다고. 그래서 그 조개는 네가 뭐 어차피 나 잡아먹으려고 쪼았는데 난 너 안 놔줄 거라고. 너도 좀 있으면 못 날아가고 굶어 죽을 거라고. 그 새는 너 그렇게 나만 물고 있다가는 너도 속이 말라가지고 이제 죽을 건데 같이 살려면 네가 먼저 놔줘야 되지 않겠느냐. 막 해도 둘이 막 계속 그렇게 놓지도 않고 오도 가도 못하고 며칠을 있다가 어부가 물고기 잡으러 왔다가 이놈들 하고 둘 다 잡아갔다는 이야기죠. 이 싸움에 위에서 보면 그렇게 이제 그 싸움을 벌이고 거기서 이득을 얻는 놈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싸움에 말려든 사람들은 다 장기에 말같이 바둑돌같이 거기 동원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 편이 됐다 저 편이 됐다 하면서 사실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괴롭히고 죽이고 할 뿐이지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다 그냥 이용당하고 농락당하고 다 죽어나갈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본래 성품이 부처님처럼 그렇게 완전무결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존재인데 뭐하러 이렇게 장기 말처럼 돼가지고 다른 놈들한테 이용당하고 그러다 이 귀중한 인생을 다 낭비하고 생명까지 바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만드는 게 정치라고. 그리고 정치의 본질이 권력 투쟁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뭔가 권력을 얻어보겠다고 나서가지고 하면 정치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뭐
왕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가로 막 그렇게 떵떵거리고 출세를 하고 이름을 날리고 막 그럴지 모르죠. 근데 사실은 다 그런 권력 투쟁이 허황된 그런 권력을 잠시 누군가에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이용해 먹는 거라고. 그 어부지리로 거기서 이익을 얻는 놈들은 그 위에 있어요. 어떤 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한국 전쟁의 그 전모를 파헤친 그런 책들이, 연구 자료들이 나오고 하는데 보면 볼수록 이건 전혀 그 한국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고 또 남한의 이승만, 북한의 김일성 이런 그 위정자들이 주도적으로 일으킨 전쟁이라기보다는 그 뒤에 미국, 소련 혹은 미국, 소련 정부보다 더 뒤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에요. 자본이거나 그런 자본을 가진 놈들 혹은 그 놈들의 무서운 그 칼퇴, 음모. 지금 상황도 비슷하게 계속 돌아가요. 정치가 그렇게 권력 투쟁이나 하는 그런 권력을 탐하는 어떤 소수의 기회주의자들을 이용해가지고 뒤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 모든 사람들 다 편가르기 하고 서로 싸움 붙이고 그러다가 죽어나가게 만들고 자기들이 뒤에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게임에 불과해요. 제일 심한 형태는 전쟁이죠.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된다고요. 우리 이 귀중한 생명들이, 인간들이. 자, 그럼 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더 이상 이제 대한민국도 없고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없는 나라니까 그냥 정치에 관심 끄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 이 전모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지. 비록 환이지만 그런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 있는 거. 이건 또 사실이잖아요. 거기서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 어차피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또 인간으로 이렇게 세상을 몇십 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여기서 벗어난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무아라든지 무상, 상이 없다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건 그런 지혜로운 관점에서 그걸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런 말씀이 나와 있긴 한데 관자재보살이 보듯이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말이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이게 돼요? 거짓말이지. 그렇게 말하고 살 수는 없는 거라고. 이거 없는 것처럼 살면 되냐고. 이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돼. 그렇게 행동해야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근원적인 그런 관점이 반야에 입각해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 이걸 통찰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말이라고. 그래도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있는 것을 있는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없는 것은 없는 것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제한다고 착각할 때 얻어지는 당하게 되는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난 것을 증험해 가야 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일깨워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르쳐가지고 벗어나게 해야지 이게 실제하는 것이라고, 실제하는 싸움이라고, 이 속에서 뭘 이렇게 조종하고 이 편이 될까 저 편이 될까 이런 행동을 할까 저런 행동을 할까 이거 아무리 고민하고 막 그렇게 실천하고 목숨을 바치고 인생을 다 털어 바쳐도 거기서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속에서
그거를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관점이에요. 관자재보살, 있고 없음을 그때그때 자조롭게 보는 것이 중요할 뿐이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그럼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에 어쩌면 밤이 제일 깊고 또 겨울이 제일 깊고 그래서 봄은 또 아침은 아주 가까이 와 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느끼기에는 너무나 암담하고 불행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점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처님의 반야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바르게 보고 또 잘 받아들이고 잘 참고 그리고 기다려야 될 것을 기다리고 헛된 기다림에 속지 않도록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의 본래 마음, 자성 이것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셨고 그리고 모든 대선지식들이 똑같이 경험했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온 목적이고 살아가는 의미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었던 얘기 또 듣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지금 이 순간 잘 살펴가지고 이것이 언제까지나 미래의 어느 시간에서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그것이 분명해지게 그렇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면 좋겠어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만 있으면은 이 세상 사는 거 뭐 그렇게 심각할 것도 없고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렇게 불안하고 조마조마할 것도 없어요. 설령 우리가 다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 죽음, 자기 소멸이라고 해도 뭐 내가 본래 없었던 건데 내가 생겨난 바가 없는데 이런 근원적인 통찰로 그냥 그렇게 분명하고 또 그렇게 실천해 갈 수 있게 돼요. 인류 역사에 뭐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 허황된 욕심으로 가득하고 또 그런 야망을 그냥 도덕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양심 이런 것을 제쳐두고 막 부리고 함부로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성취한 그런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보다 훨씬 더 나은 진짜 큰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자아를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들,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 그래서 그 너머에 우리를 생각하고 모두를 생각하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너도 나도 없는 거지만 지금 이렇게 정치인들 중에도 이렇게 조금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도 더 위대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도 이렇게 믿고 지지하고 어떤 때는 따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세상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고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길일 수도 있어요. 서양에서 발전해온 그런 이상주의는 대부분 다 자아의 존재를 처음부터 그냥 전제하고서 시작을 해요. 내가 있고 너가 있고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고 다 따로따로니까 내가 나은지 네가 나은지 이거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또 선거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은 사람 뽑자는 거예요. 나도 대통령 되고 싶고 너도 대통령 되고 싶으니까 누가 더 많은 표를 모으는지 이거 투표해보자 라는 거죠. 나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너도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러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재주가 있는지 그런 계산에 밝은지 이런 거를 겨뤄봐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갖자는 것이에요. 이건 동양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 세계관 혹은 인간관에 비춰보면 되게 유치하고 천박하고 또 못된 것이에요. 어쨌든 서세 동점의 그 제국주의 시대를 거쳐서 서양의 모든 가치관이 동양 사람들의 본래 인간성이나 그 가치관을 다 허물어버린 세상이라 지금 이런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불교라든지 동양적인 그런 고상한 고차원적인 그런 관점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관점은 그렇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아주 분명해야 되지만 그래도 세상을 서양식의 방식으로 모든 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행동하고 살아갈 때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나은 방향 이것을 잘 알아보고 그걸 지지하고 그 편에 서고 그 편에 투표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정도는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불자들이 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받고 진짜 저놈은 빨리 죽었으면 싶은 그런 놈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깊은 그 정신 안에 그리고 피 속에 이렇게 이어받아온 조상들의 높고 거룩한 이상이 꿈이 다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탁월한 불교적인 높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지금 서구식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거기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좀 바른 쪽에 서고 더 위대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 사람을 지지하고 믿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래도 이 어둠진한 밝은 아침이 또 화창한 봄이 갑자기 언제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다가 이 봄날의 꿈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봄을 맞이하자고요. 그리고 그 봄을 여는 존재, 세우는 존재, 그리고 누리는 존재가 이 피라미드 구조의 저 위에 혹은 그 밖에 있는 어떤 놈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길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다 마음의 그림자, 꿈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의 주인,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우리의 참 존재, 우리 낱낱의 자기 자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언제나 그것을 돌아보고서 그 다음에 세상을 환인 줄 알고 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항상 먼저 내 안을 보고 그 다음에 밖을 보세요. 눈동자는, 우리 안에 진짜 눈동자는 안팎을 다 볼 수 있어요. 이 육안, 고기로 된 눈깔은 밖에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진짜 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눈은, 불안은 일체법을 다 보는 법안이기도 해서 안팎을 다 꿰뚫어 본다고. 마치 태양이 모든 것을 다 비추면서도 스스로를 드러내듯이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찬란한 봄을, 가없는 봄을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십시오. 네.